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공동체에게 너희가 정말 이것은 꼭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그 신신당부의 메시지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까지는 그 가운데 거기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멕시코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단기 선교에 가면서 몇 가지 느낀 것들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크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비행기 타면은 창가에 혹시 앉게 되면 이렇게 바깥에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구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저희가 있었던 그 뚝스틀라에서 이륙하자마자 찍은 그 사진인데요. 허옇게 보이는 것이 구름입니다. 저게 한참 올라가서가 아니고 이륙하자마자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넓은 그 산과 이렇게 굽이굽이 되어 있는 좀 끝을 알 수 없는 저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 그곳에 빽빽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그 센터가 있는 곳으로 차로 한 3시간 정도 또 운전하고 가야 되는 그 중간에 그냥 달리는 차에서 창문으로 찍은 게 이 정도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밑에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것이 있죠. 저것도 구름입니다. 비행기가 아니고 차에서 찍은 것인데요. 그만큼 지대가 높은 곳을 이렇게 지나면서 가게 됐는데 이 산이 별로 없는 멤피스에 좀 살다 보니까 저런 산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또 아름답고 또 크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크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작은 자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저절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머물렀던 그 익투스 선교센터의 한 부분을 찍은 것인데요. 보시면 아주 좋은 날씨 가운데 원래는 저희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을 좀 했는데요. 사역하는 동안에는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맨 마지막 날 아침에 그 길거리에서 그 병원 보호자들 사역할 때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리는 거 제외하고는 너무 좋은 날씨 가운데 사역 마치고 돌아올 때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긴 했지만 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런 큰 이곳과는 다른 풍경의 광활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경외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크게 느꼈던 것은 저의 모든 그 일정들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그 날씨의 문제나 또 우리 건강의 문제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저희 팀에 건강의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박신호 목사님도 다 준비하셨는데 결국에는 같이 못 가시게 됐고, 저는 다른 분만 걱정하다가 지난 주일날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걱정을 끼쳐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다들 표정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나 그만 바라보시는 그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걸 보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왜 있나,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역들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지나고 나서 몇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박 목사님이 못 가시면서 이곳에 남아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다고 믿고요. 또 저도 이 목소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아마도 제가 정상적인 목소리로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저의 어떤 경험이나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한마디도 할 수 없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사역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크시고 광활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한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곳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간 그 수없이 많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그곳에서 다 처음 만난 분들인데요. 특별히 그 마지막 목요일날 저녁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는 그 교회 성도들은 대략 한 50명 정도, 많으면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축하하면서 함께 다 특송을 준비해서 찬양을 나누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당에까지 의자를 깔아놓고 그냥 캄캄한 데서 창문 틈으로 보이는 그 안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굉장히 또 특별하지만 또 새로운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300여 명이 정도는 되는, 제가 카운트하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기뻐하고 처음 보는데 너무 반가워하고 서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서로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서로 좋고 서로 좀 사랑스럽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말씀도, 그래서 본문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시고 확인하시고 점검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난 그곳까지 오기까지 40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다루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홍해를 건넌 그런 놀라운 일들,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높아지고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루고자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고초를 겪는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갖추어지기를 원하셨고 또 그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고 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8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 그 관계가 분명히 잘 정립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그 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얻게 되거나 하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거는 내가 한 것이다. 내 능력이고 내 손의 힘이고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내가 그때 그 타이밍에 그걸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자신이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하신 것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는 계속해서 많은 이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겪었던 것처럼 스스로 한 것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며 신신당부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낮추신 것을 기억하면서 너의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은 스스로 내가 얻은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너의 신으로 삼아서 살게 되면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분명히 신신당부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이 멸망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패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너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재물과 그곳에 있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다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번에 모세가 강조하는 그 포인트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너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귀한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가장 큰 근본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이 세상의 그런 악한 모습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공포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옥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정말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두려움은 내가 벌을 받을까 봐, 잘못하면은 벼락이 내게 떨어질까 봐,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나의 마땅한 자세를 갖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그냥 여기면서 그냥 잘 내가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잘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액세서리 중에 하나처럼 여기면서 내가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어느 것,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내 삶의 주인이시기도 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 그건 그냥 그런 거고 뭐 교회에서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가볍게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을 그냥 헌신짝처럼 쉽게 내던져 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나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나의 낮은 모습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가 엉뚱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듣는 말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면서 마지막 찬양을 어떤 걸 불러야 될까 이렇게 찾다가 이 찬양을 찾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를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을 측량할 수 있을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저 마치 이 앞부분의 가사가 그 멕시코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라보았던 그 광활한 그 자연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세세하신 그 인도하심과 그곳에서 나눴던 그 아름다운 교제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느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앞에 우리의 합당한 모습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어찌 보면 너무나 작디 작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인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로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다 그냥 관철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다 내 힘으로 한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서는 그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어떤 뉴스를 접하다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좀 더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모습만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의 동기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왜 이것을 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라는 존재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역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것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고 나에게 있는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회들과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나는 과연 이렇게 써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세워져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너의 삶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를 주장하는 것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과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